여러분들 우리가 팔복을 계속 해 가다가 부활절을 기쁨으로 또 잘 지내고 또 우리가 오늘 팔복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 저는 어릴 때 긍휼이란 단어가 그렇게 익숙한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나 참 너 긍휼하게 여겨 이런 말을 잘 쓰지 않죠. 그래서 교회나 가면 이제 좀 듣다가 밖에서는 전혀 우리 친구들끼리는 뭐 세상에서는 자주 쓰는 표현이 아니었기 때문에 긍휼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어릴 때는 주일학교 요만할 때는 좋은 뜻이겠지. 그러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쯤 되니까 이게 제가 이 팔복이란 말씀이 가슴 속에 좀 들리면서 어떻게 하면 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좀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어, 사전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옛날에 우리 집에 양주동 박사가 쓴 이만한 국어 사전이 있었어요. 거기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전에는 제가 이야기를 불쌍히 여겨주는 거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전적으로 보니까 불쌍하고 가볍게 여겨 돌보아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게 그렇게 다른 표현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제가 이때까지 이제 긍휼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제 생각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걸 보면서 또 이제 신학을 하면서 이제 신약에 나와 있는 어원들을 한번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래 어원인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그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는 엘레에몬, 형용사로 엘레에몬, 동사로 엘레에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는 라함, 그리고 라함과 동시에 헤세드라는 표현을 또 동시에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에서는 머시풀이라고 얘기를 하죠.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한국 성경과 히브리 성경과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영어로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불쌍히 여겨주다 뭐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단어를 불쌍히 여겨주고 또 그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준다 이 단어, 이 긍휼히 여겨준다는 이 단어가 이제는 이해가 좀 쉽지만 이해가 되었지만 이것이 우리가 이해가 되었다고 해서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그 의미가 그렇게 우리에게 쉽게 이해될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팔복을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이제 반에서 이제 절반을 건너왔지만 어느 거 하나도 쉬운 문제는 없었습니다. 천국은 감추인 보화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잘 알 수 없는 그리고 특히 당시 유대인, 히브리인, 이스라엘 같은 표현이죠. 이 사람들이 아니면 잘 이해할 수 없는 오늘의 문화를 살아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또 그 당시로 보면 그들과는 다른 이방의 문화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참 어려운 표현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쉽게 이해될 수 있는 팔복의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불쌍히 여기다, 긍휼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영어로도, 한국어로도 불쌍히 여기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이해했다면 이 말씀을 한번 바꿔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7절 말씀이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조금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누구를 긍휼히 여기느냐, 누구를 더 불쌍히 여기느냐, 그 초점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타인을, 내가 하나님을 알았고,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긍휼, 제사함의 긍휼, 하나님의 용서의 긍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죄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미 받은 긍휼을 세상의 타인들에게 이 긍휼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불쌍히의 대상이 우리의 자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갑자기 예수님께서 네 번째 왜 갑자기 긍휼을 이야기하실까요?
우리가 아마 이제 이 팔복을 앞에 이제 그 네 가지를 지나왔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너희가 죄인인지 몰랐는데 성령이 너희에게 들어가셔서 너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이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게 되면 천국이 이제 너희에게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네가 죄인인지 모르고 네 마음대로 살고 네 뜻대로 살고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죄인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탄의 노예되었고 이전에는 적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행위들을 우리가 하고 너희가 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그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니까 어떻게 돼요? 애통하는 자. 내가 하나님께 죄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구나 라면서 그걸 알 때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비로소 너희가 위로를, 네가 죄인인 걸 고백하고 그걸 알 때 이제 그때서 죄인인 걸 아니까, 죄인인지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이 위로하시겠습니까? 죄인인 줄 아니까 이제 위로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너를 그럼에도 사랑하고 그럼에도 용서할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그 강팍해졌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온유해지죠.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기업은 뭐라고요? 땅을 상속받는 건데, 레위 지파,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누구라고요?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권능이 되고 하나님의 그 공유하시는 속성이 우리의 속성이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가 올바로 살아야 되겠다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까라는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전에는 죄를 바라보고 사망을 바라봤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는 그러한 삶으로 옮겨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배부른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다섯 번째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제부터는 이 앞에는 우리가 영적인 그 삶의 변화들, 영적인 내면의 변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후에 네 가지는 뭐냐면 영적인 변화를 통하여서 너희의 삶의 실천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너희가 이제 천국에 들어가려면 영적으로 그러고 너희끼리 앉아서 좁습니다 기도하고 앉았으면 그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게 세상에 나가서 이제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먼저 깨닫게 한 게 뭐야?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된 게 뭐야?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 번째 이제 긍휼이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제 영적인 내면의 변화가 정말 진실로 일어났다면 세상에 나가서 이 영적인 변화의 실천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 그러면 이 긍휼의 실천이 어떤 것일까요? 문자적으로 그냥 긍휼을 실천하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 그래서 길거리에 나가서 동냥하고 누구한테 적선하고 돈 몇 푼 주고 그리고 이게 미국에 가면 이 사거리에 이거 큰 그 사거리에 교차로에 가면 이게 딱 이게 들고 I'm hungry 이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뭐 1달러 주고 몇 달러 줬다고 그게 긍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긍휼이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긍휼은 세상이 다 아는 긍휼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럴 거면 뭐하러 긍휼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세상이 다 알고 세상이 다 행하는 긍휼이라면 굳이 이 팔복의 천국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따로 긍휼에 대해서 불쌍히 여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앞에 네 가지의 변화를 통해서 너희 성품이 이전에는 너희의 죄도 발견할 수 없는 상태였지만 이제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이 너희의 기업이 영원하신 기업이 되시고 너희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이 너희가 알지도 못하는 긍휼이 너희에게 이미 이제 전해졌기 때문에 너희에게 하나님의 그 긍휼이, 그 불쌍히 여기심이, 그 사랑이 너희에게 전가되었고 전이되었고 또 옮겨갔고 전달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경험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정말 목마른 거,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통하여서 그것을 확정되어지고 너희 마음에 그 크게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마음 속에 더 채울 것이 없는 충만함으로 채워진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긍휼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 몇 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나가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 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긍휼을 베푸는 것이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것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고 말씀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고백하실 겁니다. 그러면 왜 여러분들이 그거 돈 주고 샀습니까?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얻었습니까? 그런데 그거 주신 분이 여러분들에게 나가서 긍휼을 베풀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가장 큰 것 준 거 값없이 줬으니 나가서 세상에 전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거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지 않은 자예요. 그렇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천국과 아직까지는 긴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긍휼을 베풀고 나는 받아서 충만하니 나는 배부르다 그러고 오늘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충만만 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허상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냥 내가 아무 일 없으니까 그냥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해야 할 때는 때로는 위기가 생기고 격동도 하고 또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5장 10절까지 읽었지만 그 11절과 12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하였느니라. 나로 말미암아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악한 말을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긍휼을 하나님 앞에 실천하는데 이런 일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긍휼을 진정으로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진정한 실천이 없으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시는 긍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을 똑같이 사도 바울이 다시 받아서 로마서에 기록합니다. 로마서 9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악전 말씀이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이죠.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니라 하셨으니. 자, 이 말씀의 뜻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주권, 즉 하나님의 판단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즉 팔복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긍휼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으로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주로 시인하고 믿는 자에게만 전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배워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의에 줄이고 정말 목이 타 없어질 것 같은 그 목마름의 갈급함으로 영적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로서 내가 긍휼을 베풀 만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불쌍히 여길 만한 자에게 불쌍히 여긴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네가 남을 긍휼하게 여길 때 내가 너희를 긍휼하게 여기고 네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겠다고.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긍휼을 하나님의 긍휼을 모른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긍휼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기도 하지만 오늘 긍휼은 여러분들이 눈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것은 그 긍휼은 눈으로 보신 바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자, 긍휼은 적어도 긍휼이라는 것은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가장 긍휼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구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긍휼이심과 동시에 메시아이심과 동시에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로고스이면서도 오늘 이 땅에 우리에게 긍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 긍휼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오늘 그 긍휼 되신 그분께서 긍휼의 주인이시고 긍휼의 바로 그 자체이신 그분이 오늘 너희가 긍휼을 하면 너희가 긍휼히 여길 때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긍휼을 모른다 하신 분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을 보지 못했다 하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다. 오늘 하나님의 가장 큰 긍휼, 우리를 가장 불쌍히 여기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죄 없는 그 하나님 로고스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피 흘리시면서 우리를 위해 대속으로 죽으신 그 사랑, 그 긍휼, 그것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증명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보여주시고 또 선물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예전에 우리가 선교를 하면 돈 리차드슨이라는 그 분의 책이 상황화라는 그 선교지에 가면 그 상황에 맞춰서, 그 역사에 맞춰서, 그 지역의 그 문화에 맞춰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 리차드슨이라는 분이 인도네시아, 특히나 그 유긴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쓰신, 그리고 거기에서 사역하고 나시고 나서 한 책이 있는데, 그게 영어로는 피스 차일드, 하회의 아이라는 책이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게 상황화의 아주 교과서적인 책인데, 이 돈 리차드슨이라는 부가 캐나다 출신의 선교사님인데, 인도네시아의 뉴기니, 당시에는 인도네시아 영토였습니다. 그 사위 부족이라는, 그 중에서도 사위, 그러니까 그 며느리 사위 말고, 그 이름이 그냥 사위예요. 사위 부족에 1962년에 파송을 받아 가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그 사위 부족이 소위 이제 그 식인종들, 이 식인종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서 15년을 전하러 갔는데, 여기에 복음을 전하러 간 사람 선교사들은 다 계속 다 잡아먹혔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도 이제 자기도 잡아먹힐 각오를 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이 두 분이. 근데 이분들이 이제 헤드컷 쪽들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를 사냥하고 해골을 이제 베가지고 그걸 승리의 상징으로 이제 집 앞에 걸어놓고 이런 사람들. 그리고 그 이제 그 승리의 그걸로 적을 이제 잡아먹는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그 이상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아주 잘 속이면 잘 속일수록 영웅 취급을 받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면 이 라이어가 히어로인 거예요. 이런 이상한 문화를 가진 민족.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친구를 사귀어가지고 자기 집에서 한 1년을 잘 먹여. 아주 마음을 활짝 열게 해놓고 그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친구들, 친척들 모아가지고 해가지고 잡아먹는 거예요. 이게 너는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거짓말을 할 수 있냐, 이런 부족들이. 그런데 이거를 이제 그들의 용어로 트위 아소나이 마카에린이라는 거예요. 속여서 잡아먹는다. 우정으로 살해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이야기죠. 근데 이 돈 리차드슨 선교사가 이게 얘들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뭐 웬만하면 너무 또 싸납고 이러니까 또 복음 좀 전하면 이게 막 이제 반항적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그러고 있다가 이제 이 사람들하고 접촉점을 찾았어요. 뭘 찾았냐면, 야, 내가 진짜 재밌는 이야기 하나 들려줄까? 내가 니들 영웅 이야기들 다 들어봤잖아. 니들 영웅 이야기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성경이란 책이 바이블이 있는데, 이 바이블 안에 보면 진짜 위대한 라이어가 있어. 누군지 알아? 걔들이 막 궁금해하는 거야. 다 모여봐.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제자로 3년 넘게 따라다니면서 그다 그 스승을 팔아먹었어. 와,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우리 그 사람 배우고 싶다고, 우리 좀 가르쳐 달라고 막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모여서 성경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 친구들이 맨날 죽이고 잡아먹으면 지들도 뭐 영혼이 너무 강팍해지고 정말 그 불안해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상징이 있어. 그게 피스메이커예요. 그게 화해야. 이 부족에 이제 만약에 추장의 아들이나 이쪽 부족의 추장의 아들을 서로 맡겨놔. 그래서 정말 정성스럽게 잘 키워요. 그런데 잘 키우다가 하나가 죽으면 그때부터 이제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피스 차일드, 이 화해의 아이가 죽지 않는 이상은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계속 평화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선교사님이 그때 이제 딱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자, 가룟 유다도 있지. 근데 그보다 더 대단하신 분이 누군지 알아? 죽은지 알았지롱. 근데 살아났어. 진짜 깜짝 놀랬지. 예수님이란 분이 있어. 네, 그분이 이 땅에 하회의 아이로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 버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아직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시는 거야. 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겠어요? 추장봉이 복음을 믿고 그리고 그 부족이 다 전도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상황화, 피스 차일드의 책이 이 상황화의 교과서적인 책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의 그 상징으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오늘 그분이 우리에게 중재자 되셨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고 인내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중재하심으로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이신칭의 너희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이다. 내가 의로움으로 너희가 나에게 죄를 고백함으로 내가 너희를 의롭다 여겨준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디도서 3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경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뭐라고요? 우리 행한 그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분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또 씻음 받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에 우리가 실천편에서 우리가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먼저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다시 한번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긍휼이 없는 자는 심판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그 긍휼을 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는 그 능력이 있고 그 자랑이 우리에게 있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을 통하여 복음 전하실 때,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실 때 그도 살지만 내가 사는 길이고 내가 천국 가는 길이고 내가 심판받지 않고 오직 그 심판을 이기는 그 방법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는 가난한 자를 모른 척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긍휼을 실천할 때 당연히 가난한 자를 향하여서 우리의 그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며 내 구제를 엄밀하게 하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하나님께 썩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가 성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교에 아주 그 표처럼 하는 말이 있는데 빵 없이 성교 없다라는 거예요. 굶주린 자에게 하나님 믿으라고 해봐야 받을 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빵과 함께 성교가 전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 이것이 긍휼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큰 긍휼의 실천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오늘 가장 핵심적인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긍휼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팔복을 통하여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8장 12절을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읽지만 말고 기억하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너희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너희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 최종의 심판자 되신 하나님 뭐라고요?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재판장이 오늘 죄인이 있었는데 나는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무죄 방면인 거예요. 죄가 없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노력해서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 죄를 어떻게 해결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로워지는 삶을 살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려워질 수 있는, 스스로 어려워질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죄가 없어지고 사해지는 방법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통하여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최종의 심판하시고 죄를 판단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가르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중에 좀 우리가 재성이 있는 사람들 어때요? 야, 네가 나한테 죄 지었는데 용서할게. 내가 나중에 또 좀 빡치는, 여러분들 용어로 좀 빡치는 일이 있어. 너 그때 몇 년 전에 몇 시에 네 나한테 그랬지. 그러면서 또 따져. 이 재성이 있는 사람들은 그때 일을 또 짚어내고 또 짚어내고 또 짚어내. 하나님 뭐라고요? 다시는 기억하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의 죄를, 너희가 긍휼을 실천할 때에 너희의 그 긍휼을 통하여서 내가 다시는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소름 돋고 어마어마한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모르고 살았으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이 말씀에 하나님의 그 명령을 모르니까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도 어떤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지 우리가 삶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너희가 긍휼을 실천할 때 너희가 의를 실천할 수 없고 너희가 스스로 죄를 사할 수는 없지만 너희가 긍휼을 실천할 때 내가 다시는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직도 미련스럽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엉터리로 알고 내가 내 죄를 스스로 씻을 수 있다고 내가 말 몇 마디로 내 죄를 감출 수 있다고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재성이 있을 때 불안정한 거 알아. 그러나 긍휼을 베풀면 내가 너도 그렇게 판단할 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5장을 통하여서 그것도 3절에서 10절에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매뉴얼, 천국의 복음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후에 5장 그 팔복 이후에 5장에 또 다른 대조의 말씀이 있는 걸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자,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팔복에서 천국 복음을 말씀하신과 동시에 바로 그 이후에 대조적으로 지옥에 떨어지는 자, 지옥에 떨어지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22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형제를 노하는 자, 형제를 화나게 하는 자는 심판,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뭐라고요? 하나님의 긍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기는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형제를 대조적으로 형제를 노하게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따를 것이다. 그리고 형제를 나가라는 자를 뭐라고 해요? 공회에 잡혀가게 한다. 공회는 뭐래요? 산헤드린 공회. 법정입니다. 유대인 법정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법정에 가서 공식적으로 너희는 죄인이다라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를 미련한 자라고 하는 자는 뭐라고요? 반드시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라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처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라고 들으면 안 됩니다. 지옥에 갈까 하노라라고 말씀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이 쓴 그런 복음서도, 제자들이 한 말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친히 천국 복음을 말씀하신 이후에 바로 그 다음에 이어서 너희가 이 라가는 네가 지능이 떨어지는 바보 병신이야 이런 말이고 우리 이게 이제 나쁜 말로 하면 이게 그 유대인들 중에서는 가장 심한 욕이에요.
그리고 미련한 놈이다 이런 거는 마음이 사악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라가는 이게 진짜 어떤 지식적인 면에 있는 거고, 그런 자에게 결국은 심판, 공회에 잡혀감,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하지만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냥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하나님께서 긍휼과 이 형제에 대하여 이 말씀이 율법에 이에는 이 눈에는 눈에 그 말씀이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또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판단하는 그 삶으로 자신이 하나님께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선을 행해도 악을 행해도 그것은 분매랑처럼 자기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리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어질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 피할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처럼 죄성이 들어가면 그럴까 하노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리니. 네가 누구를 판단하든 그 판단하는 대로 내가 너를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다른 사람을 긍휼로 여기면 내가 너를 긍휼로 여기고, 네가 다른 사람을 형제를 노하게 하고 라가라 하고 미친놈이라고 하면, 미련한 놈이라고 하고 미친놈이라고 하면 내가 너를 똑같이 그렇게 대해서 너를 지옥에 떨어뜨리겠다라고 심판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대충 나는 넘어가겠지, 내 삶은 상관없겠지, 그럼 하나님을 믿는 삶이 아니죠. 하나님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경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말씀하신과 동시에 그 5장에서 바로 지옥을 또 대조적으로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통하여 그 산상수훈을 통하여 너희가 천국 갈 자인지 지옥 갈 자인지 너희가 전혀 모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을 통하여서 너희가 이미 알고 있고 모른다면 너희들의 삶을 더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중에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혹여라도 부질불식 중에 우리가 형제를 노하게 하고 형제를 나가라 하고 형제를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가 판단하는 그대로 핑계하지 못할 것은 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지 말라 생각하느냐라고, 오늘 우리가 미루어 재성으로 그것을 회피하려고 하고 모른 척 하려고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벌써 다 차단하시고 너희가 그렇게 생각해도 소용없어, 그것은 심판뿐이야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실천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긍휼이 내가 다시는 너희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나가 긍휼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에 긍휼이 되십시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알지 못한다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그분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시고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제자 되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알지 못한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을 행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다시는 그것을 돌이키지 않으시며 우리를 이미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천국이 우리에게 이미 임하신 그 삶을 허락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오늘도 승리하시고 이후부터는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긍휼 그 실천의 그 등불이 되시고 실천의 그 자체가 되셔서 오늘 하나님의 자랑, 긍휼이 곧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랑 되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